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에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난 내용입니다. 먼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밤늦게까지 앉아 있다가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져 깊은 졸음 속에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그러한 일들로 막히지 않도록 유두고의 생명을 건져 주시면서 복음의 행진이 힘있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받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오늘 21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일깨워 줍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늘 강조해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우리 사회 보잖아요. 청문회고 뭐고 보잖아요. 그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잘못 앞에서도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회개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매일매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곳에서 교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타락입니다. 새벽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제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부족했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경성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99%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건 성경의 기준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의지로 갖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믿음의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솟구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의 말을 행하여서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수없이 간구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부지중에 불신의 말들을, 의심의 말들을 거침없이 해대는 어리석은 삶들이 우리에게서 고쳐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기도를 배우고 믿음의 말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감각 속에서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며 그는 담대히 23절, 2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여 사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3년여간 양떼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세우고 이제 복음에 매여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이 또 성령으로 감지하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깨우고 당부를 줍니다. 29절부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흉악한 이리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당파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께 부탁을 드린다고. 그래 너희가 듣고 받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여잡아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